네, 오늘은 언제 예수님이 소중하게 느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맹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여전히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지만 예배 가운데 벗어나고 그 주님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언제나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도 부모의 죄 때문이지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맹인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만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더럽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실로암 연못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BC 700년경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부터 자주 침입을 받아서 자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줄기를 끊는 것입니다. 식량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줄기 끊어버리면 항복하고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하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과 연결시켰습니다. 바로 그 지하 수로를 타고 흘러 들어와서 성 안에 생긴 연못이 이 실로암 연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나왔죠? 보냄을 받았다.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물,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모든 물줄기를 끊을 때 이 실로암 연못만은 끊지를 못했습니다. 왜죠?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생명줄기는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무엇이 생명줄인지, 무엇이 누가 구원자인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실로암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성 주위에 적군들이 포위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마셔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다행이다. 와, 시원하다. 이거 좀 물맛이 다르네.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기욤샘에서 보내진 그 실로암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실로암 물과 같은 구원자를 좀 보내주세요. 이 물이 기욤샘에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이 물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실로암 물을 마시면서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 물을 마시면서 갈망했던 구원자다. 구원의 생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까? 사방의 나를 에워쌌을 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실로암이 되십니까? 오직 예수께로부터만 힘을 얻고 예수께로부터만 위로를 받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있으십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는 성으로 들어오는 크고 넓은 수많은 물줄기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은 그 큰 물줄기 마시면서 살 것입니다. 이때는요, 어느 누구도 실로암 연못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크고 넓은 물이 있거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이 있거든요. 굳이 어렵게 저 구석에 있는 실로암 연못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 실로암 연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나면 알게 되죠. 고난이 찾아오면 알게 되죠. 내 상황이 사방으로 에어싸워질 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큰 물줄기는요, 전쟁이 나면 적군들이 제일 먼저 그 물줄기 끊습니다. 제일 먼저 적군들이 그 물줄기에 독을 풀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군들이 에어쌌을 때 함부로 물 먹으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사방으로 에어싸여져 있을 때 함부로 의지하고 함부로 도움 구하고 함부로 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나고 물줄기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봐야 어떤 물줄기가 진짜 생명 물줄기인지, 진짜 생명수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물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물줄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돈줄, 건강줄, 사람줄, 여러 가지 줄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끊어질 것들이 그런 물줄기들입니다. 고난이 오면 다 끊어질 물줄기들입니다. 돌아온 탕자, 돈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 사람 줄기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때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사방으로 에어싸임을 당할 때 실로암 연못이 없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결국 문 열고 나가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나가서 눈이 띄어지고 이 실로암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실로암은 예수님 그분 한 분임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실로암이다. 이 고백은요, 내가 오직 예수께로부터만 지혜를 얻고 그분으로부터만 은혜를 얻고 그분으로부터만 위로와 격려를 받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로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실로암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만 실로암 물줄기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크고 넓고 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줄기가 있다 할지라도, 좁고 작더라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고 목자 삼고 사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게 사실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그냥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수치를 받게 하고, 8절에 보면 그가 거린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9장을 보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거린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부모가 있는데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부모가 이 자녀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 없이 고아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거지의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왜 이 맹인에게는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도 하나님 저 불공평해요, 나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침 뱉은 진흙을 발라주었을 때 누가 순종할까요? 누가 갈까요? 눈병 정도는 안 갑니다. 우리가 누군데 백내장 이 정도는 안 갑니다. 날 때부터 맹인 정도는 돼야 침 묻은 진흙을 눈에 발라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정도는 되어야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고 할 때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순종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눈뜬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눈을 떴느냐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말을 못해요. 예수가 했다. 자녀가 눈을 떴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녀가 눈을 떴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예수가 자신의 자녀의 눈을 떠줬는데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요. 왜죠? 출교당할까 봐. 자신의 체면, 자신의 안위 때문에 신뢰함 연못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눈뜨맹이는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되 예수라. 예수가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죠. 그러다 결국 이 맹인이 쫓겨납니다. 쫓겨났다라는 것은 출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하면요, 경제생활 못해요. 사회활동 못해요. 이제 막 눈을 떠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거린이 아니라 무슨 일을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사업도 하고 새로운 직장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대답하되 그가 예수라라고 하는 순간 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큰 물줄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출교당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병이었으면 안 그래요. 칠흑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이 맹인은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 붙잡고 사는 것입니까? 맹인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맹인과 같이 칠흑 같은 고통 속에 거했던 사람만이 실로암 앞으로 나가서 자기 눈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칠흑 같은 인생, 그 시간이 결코 우리를 고통과 절망이라는 결론으로 내지지 않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맹인처럼 살았습니다. 맹인이라는 게 꼭 눈을 감아야 맹인입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저 오늘은 그냥 양이 가는 대로, 풀이 있는 대로 가는 인생, 그게 맹인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었지만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아무도 안 찾아줬기 때문에 맹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평생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면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룻밤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단면적으로 보면 그냥 하룻밤, 그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 다음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얻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쉽게 고기가 잡혀진 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도 보면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질했는데 그때도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고기가 그렇게 잘 잡혀진 곳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밤새도록 그물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인의 삶을 산 사람만이 진짜 빛이 무엇인지 아닙니다. 맹인의 삶을 산 사람만이 예수를 나의 목자여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평생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신앙의 쟁기질하며 우리 인생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항상 주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잘 사는 집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자상한 아버지가 있는 집은 친구들은 부러웠습니다. 나이키 신발 신고 아디다스 체육복 입고 게스 청바지 입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공부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특별히 왜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럼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열등감 덩어리였고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도 않는데 왜 그런 주님은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섭섭했습니다. 매 순간 섭섭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섭섭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도 금요 기도에 나가고 나면 섭섭합니다. 저 청년 때 금요 기도에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뢰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섭섭합니다. 바뀐 것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내가 죄덩어리고 상처덩어리고 열등감 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신뢰함이 누구인지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큰 물줄기를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물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많고 컴플렉스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좋은 것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돈 많다고 잘났다고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마실 것을 얻었습니까? 요단강은 또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그 기도하는 그 문제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분의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분의 지식,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은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살다가 이 목이 구조가 퇴화된 거예요. 그래서 15도밖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하늘을 볼 수 있는가? 넘어져야만 하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사방으로 에워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땅의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함 되신 그 예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끊어질 세상의 헛된 물줄기를 다 끊어버리십시다. 어떤 일이 닥쳐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물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물줄기를 끊고 이제 주님으로부터만 답을 얻고 주님으로부터만 은혜를 얻고 오직 주님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